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합당한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걸 이제 오늘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농부가 열매를 위하여 기다리며 인내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강림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반영한 종말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길이 참으라는 헬라의 원뜻은 길다는 의미와 분노, 성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냄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압제나 박해 아래에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혹은 반대로 성급한 보복을 삼가하고 고통을 참고 자제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양보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참아야 되고 근데 한 가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우리의 건강한 몸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어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양보하고 왜 우리가 인내하고 왜 우리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그런 분들은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악착같이 날 봐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왜? 이 세상 살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든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다 그랬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도 하고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살죠.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공부도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이 기대한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학생이 아유 나는 꼴찌해도 좋아 아마 이런 애들 없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유 나는 망해도 좋아 다른 사람들 장사 잘 되면 됐지 이런 사람들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받은 노년기를 바라며 지금 이제 뭐 노년에 뭐 국민연금이 어떻고 몇 프로를 주고 뭐 덜 내고 더 받고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개인연금을 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65세 은퇴하고 70세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에서 얼마 나오고 이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을 또 들여서 하고 또 저축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서 요즘 이자가 싸가지고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또 쓰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하직하는 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좋은 곳으로. 뭐 다른 종교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없어.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는 없어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나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랄 뿐이에요. 없어요. 근데 없어. 근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곳이 없어서 안 가는 걸로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돼? 좋든 싫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복과 승리와 성공의 삶의 열매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신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니까 그냥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동안 그냥 고난만 받고 그냥 아프고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누구 탓이다. 잘된 건 내 탓이고 잘못된 건 조상 탓이다. 그래가지고 뭐 묘자를 잘못 써서 그러네. 뭐 우리 집에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러네. 별 핑계를 다 대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저 막연한 소망과 기대를 지니고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복과 승리와 성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약속받은 우리 전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히 이렇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데 쌀도 살 확실하게 약속받았다. 그래서 확약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삶의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오늘 제목처럼 열매 맺는 합당한 신앙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두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두 가지 것만 얘기해. 세 가지, 네 가지 가면 기억이 안 나.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합당한 열매 맺는 합당한 신앙 자세의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첫째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아. 잊어먹고. 목사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다음에 설교할 게 없어. 저거 저번에 들었는데 저거 15년 전에 들었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 잊어먹고 1년 후에 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새롭다.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과 가정이 필요하다. 저기 그린랜드라고 땅이 있어요. 자, 영국 위에 그냥 땅이 있죠. 그냥 얼음덩어리 땅이 얼음덩어리 땅. 거기에 모라비아 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거기 그린랜드에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가서 이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연 종교, 기독교를 가르치고 막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 종교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17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타나. 그런데 어느 날 카야르낙이라고 하는 매우 사악한 사내가 한마디로 동네 건달이 선교사의 움막에 들렸다가 우연히 선교사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카야르낙이라고 하는 이 불안당 같은 놈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고 죄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들의 그 카야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제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로 그린랜드의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기다렸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농사를 잘못 지은 거죠. 예, 농사를 잘못 지은 거예요. 물을 갖다가 모판에 논에다가 물을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저기 염전에다 갖다가 모를 심으면 나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17년 동안 헛농사를 지은 거지. 헛농사를. 앞에 와서 빨리 앉아. 지하도 교회 오는 시간이 필요해. 자, 먼저 열매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 열매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유기체입니다. 사과나무를 딱 심으면 사과를 통째로 땅에다 탁 심으면 그 다음날 가면 사과가 쫙 열려요? 고구마를 땅에다 딱 심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고구마가 쫙 열려요? 안 열렸다고 확 갖다 그냥 뒤엎어요? 그러면 이게 농사꾼이에요? 아니죠. 농사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생의 보상도 기다림으로 얻을 수 있고 신앙의 열매들도 성장의 기간이 필요해요. 아니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막 그냥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도 잘하고 막 기도도 잘하고 막 말씀도 잘 전하고 막 이 돼요 이게? 목사님 저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설교 잘하고 막 이래요? 아니요. 저도 전도사 때는 설교도 그냥 이거 그냥 읽기 바쁘고 뭐 예화 하려고 그러면 하다가 잊어먹기도 하고 세이야 기도 끝났어. 설교 시간이야. 그럴 경우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뭐 예수 믿자마자 뭐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 인자 믿은 사람한테 막 당신 내일부터 집사야 이렇게 해놓고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데 밥 먹을 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응?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제가 여러 번 예와 드린 것처럼 이것들아 까불지 말고 밥이나 처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아유 우리 집에는 왜 맨날 이렇게 손님들이 귀찮게 와가지고 우리 엄마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뭐가 부족해? 시간. 예. 성장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의와 선행도 시간이 지나야 세상의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딱 하자마자 막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막 누가 뭐 봉사하고 뭐 착한 일 했다고 쫙 나오고 이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나와요 그렇게? 잘 안 나와. 막 돈 많은 저기 어디 그룹의 회장님이 어디 가서 연탄 봉사했다. 그러면 그것도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낸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홍보하려고 그 자료를 갖다 막 신문사 방송국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 좀 내달라고. 그러면 신문사 방송국에서 딱 보고 이 기업은 우리한테 평소에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런 데니까 하나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딱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한다 못한다 막 이렇게 떠들고 해봐야 여러분들 5년 딱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평가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가서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대통령 끝나자마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이거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에는 뭔 소리야 그 독재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인간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열매 맺는 나무의 그 기간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조급함이 현대인들의 큰 병폐라고 예고했어요. 백원사님 물 가서 한 잔 이렇게 하고 오시오. 사업도 애정도 우정도 우리는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게 문 열어놓으면 그냥 바로 그냥 뭐 대박 터질 것 같아. 그런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해보고 안 되면 확 엎어. 간판 바꾸고 식당 하다가 편의점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딱 보면 알잖아요. 며칠 전에 여기 다른 가게였는데 또 바뀌었네? 조급함 때문에 그래. 시간이 필요한데. 최소한 3개월은 해봐야 사업이 성공을 할지, 또 공부도 안 하던 애가 3개월 동안 잘 공부 학습 방법을 배워서 익혀봐야 공부가 좀 잘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루 이틀 해보고 한두 달 해보고 아이고 나는 영 공부에 자신이 없어, 자질이 없어 이러고 포기를 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애도 그래요. 연애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요즘은 남자 여자 안 가려. 옛날에는 남자가 주로 10번을 찍었지. 근데 요새는 여자도 찍더라고요. 심지어는 연하의 남자를 연상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뭐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자마자 우리 아들이 막 대학 가고, 예수 믿자마자 뭐 그냥 죽을 병이 그냥 암병이 확 고쳐자고 낫고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다 믿겠지.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뭐 다 잘 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 암병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돈을 얼마를 써도 못 낫고 결국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신문에도 보면 어느 교회 뭐 우리 교회 오면 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물질에 막 풍성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이렇게 선전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막 부흥사들 뭐 기도원 막 이런 데 보면 뭐 물질의 복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광고하는 데 있죠. 아니 그렇게 광고해서 그렇게 다 됐으면 아마 이제 광고 그만해야 될 거 아니요. 어? 그 광고 안 해도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기도원 뭐 누구 어느 뭐 권사님이 막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만 해도 막 기도 막 다 낫고 막 병들 죽을 병들 다 낫고 이런 경우들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뭐 명예 얻고 권력 얻으려고 민규야 기도 끝났어 날봐. 그러고 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는 시간도 주님의 섭리에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고 모든 것을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니 어떤 집사님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는데 왜 나는 안 들어줘 하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만에 들어줘도 되고 나는 1년 있다가 들어줘야 될 그런 처지를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시요. 하나님이.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합정역 우리도 여러 번 갔었는데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 제일 처음 묻힌 사람이 의료 선교사 헤론입니다. 헤론. 의사인데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너는 학교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교수해라. 교수해라. 그랬던 사람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한국에. 1885년에 한국 구한말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혼돈의 시대였어요. 양반 쌍놈이 존재하고 미신이 아주 횡행하고 그런 때였잖아요. 이분이 헤론 선교사가 아펜셀러나 언도우도보다 2달 늦은 1885년 6월에 내한을 해가지고 알렌이 운영하는 제중원, 지금 이제 연세 세브란스예요. 거기에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렌이 선교사직을 물러난 후에 이 헤론 선교사 의사가 제중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헌신했는데 5년 만에 1890년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한성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전부 다 남한산성으로 휴양을 갔어요. 남한산성으로. 그렇지만 이 헤론 선교사 한 분만 남한산성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더위와 가로에 지쳐서 결국 자신도 이질에 걸렸어요. 설사병이네, 설사병. 3주간 앓다가 7월 16일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힌 사람이 이 헤론 선교사예요. 거룩한 삶은 헌신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헌신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첫 번째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로 과정이 필요하는데 씨를 딱 심어놓으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잎이 나오면서 꽃이 피고 그다음 열매를 맺죠. 근데 씨를 심었는데 다 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는 씨들도 있어요. 원래 썩었거나 벌레가 와서 먹었거나 또 싹이 나왔다 그래서 다 줄기가 나오느냐?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 발에 밟힐 수도 있고. 그럼 줄기가 나왔다 그래서 다 꽃이 피느냐? 아니요. 누가 꺾어 갈 수도 있고 나물 무쳐 먹으려고 비어갖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만 꽃이 피는 거죠. 그럼 꽃이 피었다고 해서 다 열매 맺어요? 아니요. 열매를 못 맺는 거는 수분작용, 암술, 수술, 그 꽃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벌이나 나비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도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 중간에 이렇게 탈락되고 저렇게 탈락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비바람과 폭염도 이겨내야 돼요. 좋은 열매는 필히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한 이런 과정을 극복해야 돼. 과정을 극복해야 돼.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신앙 수련의 과정을 극복해야 돼요. 시험과 고난 그리고 징계의 수없는 과정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는 동안 성도의 삶은 성장하고 여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독감 예방주사는 독감이 오기 전에 미리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예방주사 자체가 독감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균을 넣어서 내 몸이 이길 정도 되는 약한 균을 넣어서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우리 막 백혈류들이 나가서 막 다 싸워서 물리치고 해가서 그 다음에 큰 독감균이 들어와도 그거를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예방주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시련 저런 고난 역경이 막 생기는데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오기 전에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면역력. 그러니까 그 면역력을 키우기 싫다고 나 주사 싫다고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았더니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금방 독감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민규야? 네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설교하는 시간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고난, 징계,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가 성장하고 영으로 가는데 신앙적 삶의 변칙과 파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유, 나는 그냥 고난 그거 역경 안 받고 열매를 맺고 싶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마 농사꾼들도 힘들게 저 여름에 떼약볕에 가서 일 안 해도 될 거예요. 농약 안 쳐도 될 거예요. 농약 치다가 막 중독돼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풍 부는데 가서 막 과수 나무 그냥 안 부러지게 그냥 나이론 끈으로 갖다 탄탄히 묶어놓기도 하고 봉지로 싸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역경과 시련이 필요 없이 열매가 맺는다면 뭐 농사꾼들이 뭐 그냥 한번 딱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가 가을에 가서 거두들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농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런 신앙 없어요.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신앙 과정의 길을 성실히 행할 때 천국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고 가는 건데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자신이 행해야 될 과정이 있다면 인내로 극복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그냥 병도 생기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남편도 그냥 속을 썩이고 사업도 안 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랬더니 전도했던 사람이 그 세신자의 손을 딱 잡고 자매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
장가지가 너무 많고 잎이 너무 무성해서 열매가 안 맺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야 쓸데없는 가지 나무 이제 다 잘라내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나뭇잎이 무성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가지치기. 또 작은 열매가 많이 달렸으면 일부는 띄어내요. 잘라내요. 왜? 남은 열매가 크고 튼실하게 아름답게 맺히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아프지만은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배워서 써먹어야지. 예. 성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비유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더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아 기다리는 농부들처럼 우리도 길이 참는 희생, 신앙, 인내 자세로 그 삶을 채우는 성도들이 고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